오늘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발한,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가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런데 15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내가 바뀌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하시려고 했지만은 다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먹이고 말썽을 부려도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여기에 재앙을, 심판을 베푸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천만다행한 일인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공짜다, 선물이다, 그저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해야 될 일이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아굴의 기도도 보면 하나님 내게서 거짓을 멀리하게 해 주옵시고, 둘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잖아요. 거짓을 너희들 가운데 이웃과 사이에서 진리를 말해라. 또 너희 성문에서, 성문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광장에서 만날 때, 모일 때, 그런 자리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재판 억울하게 하지 마라. 남을 힘들게 하지 마라. 진실하게 하라, 화평하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 진실하게 살아라. 해야 될 일, 행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막 대단한 게 아닙니다. 생활 중에 이웃과의 만남 관계 중에서 소박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마음에 남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남들을 해코지하지 마라. 마음에 그렇게 나쁜 생각을 꿈꾸지 마라. 도모하지 마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진실을 얘기하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야 될 것을 16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미워할 것을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9절의 이 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라가 망한 날, 큰 나라의 어떤 국치일, 나라가 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날을 다 꼽는 거예요.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한 날, 큰 그 창피한 날, 나라의 어떤 수치스러운 날들이, 그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계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이제 4월 달에, 5월 달에, 7월 달에, 10월 달에, 그때에 계속해서 그 나라가 망한 날,
임금이 죽은 날 이렇게 쭉 그때 너희들이 금식을 했지 않냐. 설파하면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 절기가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절기 중심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잔칫날, 설날에, 추석에 그때 가족이 다 모이고 하는데 설날이다 추석이다 하는 건 좋은 날이지만 여기에 이 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봐서는 창피하고 비극적인 나라가 망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때를 기념하는 그 슬픈 날들이 이제 기쁜 날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이가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썸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가 변해서 보물단지가 되는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20절 말씀.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여러 백성, 많은 성읍이 온다.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얼른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나도 가겠노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는 잘할 때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막 동시다발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른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그렇게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지돈 써가면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송아지 요리를 해먹이면서 막 벌떡 가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막 가서 엎드려가지고 막 절을 하고 막 웰컴 그렇게 대접한 사람들이 천사들이고 그 천사들 때문에 이제 조카 롯이 살아서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가서 아들을 바칠 때도 새벽에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꾸물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미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즉시 바로 가서 장사하여 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들은 꾸물거리고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원불교, 원망불평, 이유,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수록 이유가 많은 거예요. 안 되는 사람수록 뭐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보면 이제 회복이 될 때는 굉장히 바지런합니다. 속히 가서 21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22절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 이방인들도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 막강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보면 아주 광폭 행복을 역대급으로 그냥 내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온 동네가 다 들썩하는 거예요. 23절의 표현도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날에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한 사람이 이방 백성 10명을 데리고 오는 이런 아주 특별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라. 구약 성경의 축복은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 임재, 동행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특권이고 축복이 되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아름다운 표현들입니다. 코로나 끝자락에 우리도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도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